오늘 고린도전서 15장 12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한번 따라합시다. 부활신앙으로 승리하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 생활 하시면서 하나님 말씀 따라 사시잖아요, 그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주장에 누이시고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인도하시는데 말씀으로 인도하시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가 복된 삶을 누리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그 과정에서 어떤 일이 있느냐 하면 우리에게 십자가가 다가온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모든 일이 그냥 아무 탈 없이 평탄하기만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고요? 십자가가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필연입니다. 필연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는 것이 바로 십자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저희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그랬잖아요. 십자가는 필연입니다. 피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피하면 어떻게 됩니까? 살고자 하는 자는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라. 할렐루야. 피하면 사는 게 아니고 죽는 거예요. 피하지 말고 져야 됩니다.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져야 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십자가는 피해서 안 됩니다. 져야 됩니다. 그래 나갈 때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이 오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부활 신앙이 없다면 십자가를 칠 수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는 거죠.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없으면 우리는 십자가를 칠 수가 없고 주님 따라갈 수가 없게 됩니다. 할렐루야. 좋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활 신앙이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부활 신앙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부활 신앙이 있어야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신앙을 우리 이 신앙을 우리의 삶의 생활에 적용해야 됩니다. 믿음 따로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 삶의 방식이 따로가 아닙니다. 하나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을 여러분의 삶에 적용할 수 있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 생활 하시다 보면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참 많잖아요. 그게 십자가죠, 그죠?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충성하고 따르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때로는 고난도 있고 아픔도 있고 눈물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후에 영광이 오게 될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부활 신앙이에요. 사업하시는 분도 그럴 겁니다. 사업이 항상 여러분 좋은 일만 있겠어요. 불경기도 있고 직원 인건비도 못 줘서 쩔쩔매고 그러면 할 때가 사업을 계속 해나가야 되는데 일거리가 없고 막 그런 순간도 얼마나 많겠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끝까지 견뎌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일이 여러분 처음부터 잘 되고 쉬운 게 없더라고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요즘 여러분 취미 생활 또는 건강을 위해서 운동들 많이 하시잖아요, 그죠? 여러분 저도 생활하다 보니까 막 살도 찌고 배도 나오고 막 그러잖아요. 아무리 생각해도 그런 상태에 있다는 게 용납이 안 되더라고요. 제가
예를 들어서 배가 앞으로 쑥 나오고 몸이 비대해지고 그걸 갖다가 저는 자신을 용납하지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운동을 할 수밖에 없잖아요. 또 먹는 음식을 좋아하니까 그러니까 저절로 이제 살이 찌게 되죠. 그러면 그런데 제 자신을 용납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운동을 하게 되죠. 그런데 여러분 뭐든지 무슨 운동이든지 처음에는 다 힘듭니다. 어떤 한 운동을 우리가 배우잖아요. 예를 들어서 배드민턴을 배운다, 뭐 축구를 배운다, 족구를 배운다, 무슨 운동을 배우잖아요. 배우면 처음에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때로는 낙심이 되고 회의가 생기고 하다가 중단하고 싶고요. 그럴 때가 참 많이 오죠. 그러나 계속 우리가 인내하고 우리 노력할 때 결국은 성공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운동 하나 배우는 것도요,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져야 돼요. 어떤 데는 막 이걸 계속 해야 되냐, 막 죽도록 막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 막 생겨요. 그 과정을 거치고 나면 좋은 때가 오게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뭐든지 하나 배우는 것도 우리에게 부활 신앙이 있어야 되구나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제가 처음에 배드민턴을 제가 배웠거든요. 근데 여러분, 배드민턴이 그 동네에서 사람들이 툭툭 치잖아요, 그죠? 그럴 때 되게 쉬워 보이죠? 그런데요, 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동호회 가서 배드민턴 배우잖아요. 레슨 안 받으면 못해요. 레슨 안 받으면 절대로 그 배드민턴 쉬워 보여도 막상 하게 되면요,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제가 오래전에 그때 몇 개월 동안 레슨을 보통 한 레슨을 하다가 한 5, 6개를 받더라고요. 받는데 아주 지금 한 10년 그 넘었죠. 그때도 레슨비가 한 5만 원 되더라고요. 뭐 회비는 따로 있고 레슨비만 내가서 한 5만 따로 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처음에 가서 운동하면 이 배드민턴 앞으로 이렇게 치잖아요. 다 보통 이렇게 칩니다. 이렇게 치면 공이 안 나가요. 공이 안 나. 아무리 쳐도 공이 여러분 가볍잖아요. 그러니까 치면 멀리 갈 것 같은데 안 가요. 그런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다 거치고 나중에 뭐냐면요, 힐에 굽혀서 치는 게 아니고 어떻게 칩니까? 팔을 쭉 뻗어서 이렇게 쳐요. 팔을 이렇게 굽혀서 치는 게 아니고 뻗어서 이렇게. 그게 어려움을 다 극복하고 그런 가운데서 그런 감이 오게 되더라고요. 할렐루야. 그래서 뭘 하나 여러분 취미생활 요즘 여러분 건강 관리를 위해서 운동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 하나 익히는 것도 우리에게는 부활 신앙이 필요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모든 과정을 이길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그걸 이기지 못하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운전도 못하고요. 그 과정을 못 이기면 운전도 못하고 뭐 하나 취미생활 하나 익히는 거, 운동 하나 익히는 거 전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 이런 부활 신앙으로 모든 것을 다 이겨낼 수 있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경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12절에 보면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그렇죠? 예수님께서 죽으셨지만은 다시 살아나셨다. 그렇게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어 있고 우리 전하잖아요. 부활의 주님을 우리는 전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너희 중에 어떤 이들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이 없다느냐. 어떤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 여러분 이성적으로 과학적으로 생각할 때 그렇죠? 어떻게 사람이 죽었는데 다시 살아날 수 있느냐?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믿되
성경 안에서 어떤 기적이 있죠. 기적은 싹 뺍니다.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어떤 이사 기적 있잖아요. 그거는 다 여러분 빼버립니다. 그리고 인간적으로 믿을 수 있는 것만 믿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느냐 이러면 그러면요.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기적을 체험할 때 여러분 기적을 체험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해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기적을 체험하자.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 정말 하나님은 놀라우신 분이구나. 우리 하나님은 그야말로 어마어마하신 분이구나. 그야말로 여러분 입이 딱 벌어지는 그런 체험을 여러분들이 하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전지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체험하셔야 돼요. 그래야 부활도 믿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기적을 체험하죠? 말씀 따라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만 믿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 언젠가는 여러분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안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은 그야말로 큰 은총이죠. 나에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큰 기적이 일어났다. 그것은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그런 은혜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자에게 절대로 안 일어납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말씀에 따라 순종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말씀 따라가는 게 쉬우면 누가 말씀대로 못 믿겠어요. 그죠? 신앙생활의 어려움이 바로 이거겠습니다. 말씀대로 못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야 하는데 겁이 나서 못 가고 두려워서 못 가고 안 될 것 같아서 못 가고 못 하는 거죠. 말씀 따라가면 기적을 보게 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보면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12정탐꾼 가운데 10명이 우리 못 들어간다. 그렇죠?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쌍히 여기셔갖고 그 종살이 하고 있는 그들을 선택하셔갖고 하나님이 어디로 보내시라고요?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할렐루야. 그런데 다 함대한 믿음으로 나갔더라면 2년이면 들어가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데 못 들어가고 그 광야에서 40년 동안 고생하고 결국은 들어가게 되죠. 여러분 잘 믿고 따라가면 각자에게 예비하신 축복의 땅에 빨리 들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근데 믿음 없어갖고 맨날 망설이고 나중에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광야 생활이 점점 길어집니다. 하나님 뜻에 온전히 따르고 순종하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할렐루야. 홍해수가 갈라지고 요단강이 갈라지고 하늘문이 열리고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그러한 체험을 여러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요, 우와, 정말이구나.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우와, 여러분 그런 어떤 감탄사, 감격 이런 것들이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떻게 우리가 부활 신앙을 가질 수가 있냐면요,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이러면 신앙생활 하다 보면요, 우리 주님 때로는 만나 주세요. 할렐루야. 만나 주실 때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그러죠. 그죠? 토마가 뭐라고 말합니까? 나는 예수님의 손에 큰 못자국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 자국을 보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부활의 주님을 믿을 수 없다 그랬잖아요. 그죠?
도마가 왜 그런 의심을 하게 됩니까? 다른 제자들이 다 모여 있을 때 도마는 빠져 있었어요. 그럼 꼭 있어야 할 자리에는 있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내가 꼭 있어야 할 자리는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 부활의 주님 만나게 되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 도마가 자꾸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제자들은 다 부활의 주님을 만났는데 이 도마만 부활의 주님을 못 만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도마가 의심이 확 들어온 거예요. 다른 제자들은 부활의 주님 만났다고 막 그러는데 이 도마는 믿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의 그 손에 못자국을 보지 않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지 않고는 내가 예수님을 믿지 못하겠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도박한 그 말을 다 들으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는 모든 말도 주님 다 듣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우리 주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도마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옆구리에 창자국을 다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믿는 자가 되라고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시길 내가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할렐루야. 부활의 주님 보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 그대로 믿는 사람이 참으로 복 있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도마가 얼마나 주님의 크신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어디까지 선교하느냐 여러분 인도까지 와서 선교하게 됩니다. 인도에서 선교하다가 순교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도라는 나라가 도마가 전한 그 복음을 정말 받아들이고 했더라면 여러분 인도가 크게 발전했을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인구가 어마어마하잖아요. 중국 다음으로 어마어마한 대국입니다. 만약 그 나라가 복음화 되었더라면 정말 큰 영광을 하나님께 돌렸을 텐데 그들은 도마가 전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그래서 결국 뭡니까? 그 나라 힌두교 믿고 이슬람교 믿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라가 엄청난 그런 후진국으로 전락하고 만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사람이 잘 되고 나라가 잘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저버리니까 잘못된 사상, 잘못된 종교, 잘못된 이론들을 받아들이니까 나라가 발전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게 뭐 힌두교 여러분 불교 다 여러분 이슬람교 이런 것들이 다 범람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나라가 발전할 수 없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잘 믿어야 잘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런 13절에 보시면요.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지 못하셨으리라. 여러분 우리 예수님 다시 살아나셨는데 만약 부활이 없다면 주님이 살아나실 이유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을 우리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생들의 멘토로 하나님 보내주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본받아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에덴 동산을 떠나서 얼마나 고통 가운데 절망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그러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 가운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 여러분 가운데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영화이죠. 그걸 보시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 주님은 세상을 이기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가장 낮은 곳에 가장 비참한 곳에 가장 가난한 곳에 주님 오셨잖아요. 그리고 세상을 온전히 이기시고 승리하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그 삶을 본받아서 우리가 주님 따라가면 예수 성리 내 성리 되는 줄 믿습니다.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고 예수 축복 내 축복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 따라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 인생살이 여러분 실패하지 않습니다. 승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 멘토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주님 따라 살면 예수 부활, 내 부활 될 줄 믿습니다. 14절에 보시면요,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지 못하셨으면 우리의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의 믿음도 헛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우리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온다고요? 필연적으로 오는 것이 뭐라 그랬죠? 십자가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만일 부활을 우리가 믿지 못한다면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모든 것이 다 헛것입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없다면 모든 것이 헛것이죠. 그렇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면 무엇이 필연적으로 온다고요? 십자가죠. 그런데 부활이 없다면 실패입니까? 성공입니까? 실패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성공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부활이 있기 때문에 성공이에요. 만약 부활이 없다면 다 헛것이라는 거예요. 우리 믿음도 헛것입니다. 모든 것이 다 헛것이 되고 그만큼 부활 신앙은 중요한 겁니다. 할렐루야. 부활을 꼭 믿을 수 있게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야 현재의 아픔과 고난과 고통을 다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15절에 보시면요, 또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정인으로 발견되리니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렇죠? 만약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도 거짓이 되고 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렸다고 우리가 증거하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이 복음 자체가 거짓말이 되고 마는 거예요.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사는 것이 없으면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다시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그렇습니다. 부활이 없다 하면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실 이유가 없는 거죠. 부활이 있기 때문에 우리 주님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성경에는 부활에 관한 말씀이 참 많이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5절에 보면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자, 이 사망이란 것을 의인화 시켜갖고 사망을 갖다가 지금 사망에게 묻는 거예요.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무슨 말입니까? 사망이라는 이 존재가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죽음이란 것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다음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여러분, 사망이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뭔가 공격을 해야 되냐? 자, 화살로 공격하든지 창으로 던지든지, 그 당시에 총은 없었겠지만 총으로 쏘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너의 쏘는 것, 너의 무기가 어디 있느냐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망은 우리를 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왜냐하면 고린도전서 15장 56절에 보면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자, 이 사망이란 것이 우리를 갖다가 쏘는데 우리를 갖다가 어떤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죄로 말미암아 사람의 비판당하고 비난하고 욕하는 거잖아요. 그죠? 죄, 그죠? 죄로 말미암아 비판하고 비난하고 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걸 못 견뎌서 큰 고통을 받고 마침내 자살까지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사망이 쏘는 것은 죄라는 거예요. 죄를 가지고 사람을 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이 넘어지는 거예요. 죽는 거예요. 바로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그랬습니다. 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인데
죄가 무엇을 가지고 손오냐? 바로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을 가지고 사람을 갖다가 죄에 얽매여 놓고, 그리고 사람을 갖다가 속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제 비난으로 다가오고 비판으로 다가오고 욕으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죄를 이기게 하신 줄 믿습니다. 죄를 다 여러분 죄 사함을 받게 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부활의 은총과 영광을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오늘날 우리는 다 이길 수가 있습니다. 죄를 다, 어떤 비판도 이기고 어떤 비난도 다 이기고 우리는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십자가로 승리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사망에 이르지 않는 거예요. 영생에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나라 여자 배구 선수 가운데 여러분 쌍둥이 배구 선수가 있습니다. 배구도 참 잘해요. 국가 아마 대표까지 했을 거예요. 그럼 뭐 아시는지 모르겠지만 이다영하고 이재영이 있죠, 그죠? 그런데 얼마 전에 그야말로 큰 욕을 먹게 됩니다. 하여튼요, 과거에 학교 다닐 때요, 옆에 있는 학생들을 갖다가 폭행을 했나 봐요. 좀 때리고 막 그런 적이 있었나 봐요. 그걸 갖다가 막 들고 나온 거예요. 학교 다닐 때 폭행을 당했다. 그래 그걸 갖다 가지고 이다영, 이재영 이 배구 선수를 갖다가 막 언론에 퍼뜨린 겁니다. 그 때문에 이 이다영하고 이재영 자매가 배구 협회로부터 징계를 받게 됩니다. 이런 것도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줄 알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을 믿으면 이길 줄 알아야 돼요. 주님께서 모든 걸 다 이러면 죄 사함을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죄를 주님께서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그걸 다 이기고 잘못했으면 그냥 사과하고 그러면 때가 되면요 징계가 풀리고 좋은 때가 오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자매가 이다영 자매, 이재영 두 자매가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사과도 제대로 하지 않고 결국 어디로 갑니까? 그리스로 가고 말았어요. 한국을 떠나서 그리스를 가고 말았어요. 그래서 보니까 나중에 알고 보니까 우리 한국에서 받던 연봉의 10분의 1밖에 못 받는데요. 그래서 그 나라 가서 이제 배구 선수 프로 배구 팀에 들어가서 배구 선수를 하고 있는데요. 그런 경우 그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그걸 이길 줄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얼마든지 믿음 안에서 우리 한국에서 고국에서요. 부모님이 계시고 형제가 있는 고국에서 얼마든지 여러분 선수 생활 할 수 있는 거예요. 잘만 하면요. 근데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걸 못 이기고 갖고 사람들이요. 얼마나 큰 고통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그래서 최진실이도 그래서 자살하고요. 사람들이 막 비난하니까 그걸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수많은 정치인들이 그것 때문에 자살하고 세상을 그냥 하직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모든 죄를 다 지고 가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보혈의 능력으로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보혈로 여러분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 이다영, 이재영처럼 피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피한다고 됩니까? 안 됩니다. 피하려면
주님 안으로 피해야죠. 할렐루야. 예수님 안으로 보혈의 능력을 입고 살아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보혈로 승리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7절 말씀 보시면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하나님 우리 주와 여러분 이기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죄 사함의 은혜를 통해서 또 우리에게 부활의 영광을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때가 되면 부활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무나 안타깝더라고요. 두 자매 쌍둥이잖아요. 두 자매가 되게 이뻐요. 또 운동도 잘하고 이쁘고 그런데 그걸 못 이겨갖고 그리스까지 가고 말았어요. 58절에 보면요,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경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알미니라. 여러분, 예수님 믿으면요 오뚜기 같이 됩니다. 오뚜기가 넘어지면 다시 일어나잖아요. 사방팔방으로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에요. 예수 승리, 내 승리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부활 신앙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어떤 고난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면 꼭 십자가를 지게 되어 있습니다. 십자가를 짓다는 것은 죽음이요 큰 고난인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 신앙을 가진다면 어떠한 죽음도 고난도 다 이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쪼록 부활 신앙을 가지고 삶의 모든 문제들을 잘 해결하시고 극복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부활 신앙을 주셔서 어떤 삶의 고난도 다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무쪼록 십자가 튼튼히 붙잡고 늘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승리 내 승리 되게 하시고 예수 영광 내 영광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